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5장 5절에서 8절로 보겠습니다. 역대상 25장 5절에서 8절.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아니, 그냥 다 같이 읽읍시다. 합독하여서. 이들은 준비 시작. 이들은 모두 왕의 성견자 헤만의 아들이다. 그의 뿔을 높이 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다. 이들은 모두 그들의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며 심벌지와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노래를 불렀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맡은 일을 할 때에 왕과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지도를 받았다. 이들과 이들의 친족의 수는 모두 288명이다. 이들은 모두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운 능숙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책임을 맡을 때에는 대가나 스승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구별을 두지 않았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의 집 11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세대적 연합을 일으킨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윗의 장막이 갖고 있는 핵심 가치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예배의 어떤 스타일이나 어떤 그런 구조를,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고 그 통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세팅하셨는데, 이게 신약이 와서 무엇으로 회복이 되냐면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다윗의 장막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는데,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오늘 이 교회 공동체의 사역과 어떤 기도, 특히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은 다윗의 장막적인 통치는 기도와 예배, 기도와 예배,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풀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부르심적으로 굉장히 정리가 잘 돼야 왜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예배하는지, 또 우리가 더 많이 예배를 왜 더 참여해야 되는지. 그냥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안 되나, 아니면 샤반 예배만 드리면 안 되나, 뭐 되게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또 주님의 통치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부르심이고, 교회가 그것을 기도와 예배로 한다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멈추지 않는 예배. 이게 모든 구조적 시스템 때문에 뭘 추구하냐면은 멈추지 않는 예배예요. 멈추지 않는 예배. 그리고 말씀 기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되게 선명해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5장이었나요? 5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면은 받는 줄로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들 안에 이미 믿음이 있어요. 기도하면 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받아서 누립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요한일서 5장에 있는데, 그 요한일서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앞에서 말하고 있는 무엇이든지 구해라가 아니라 그 앞에서 전제하고 있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이제 예전에 뭐 주제 설교나 아니면 이런 메시지를 자꾸 듣다 보면은, 강의 설교가 아니라 그런 걸 자꾸 듣다 보면은 그냥 그 다음 구절, 15절 한번 띄워보세요. 그 다음 구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좀 어려운 번역인데, 내가 이래서 개혁교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새 번역은 되게 쉽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우리가 구하면 받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면 다 받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요구절마다에서 보면 주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성경은 그 앞에 항상 전제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면 그분의 통치예요. 통치.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 임하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뭘 가르쳐 주냐면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필요죠. 너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지 마라 그랬어요. 필요를 위해서 구하지 마라. 그럼 뭘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기도론이 많이 왜곡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 뭐 구하면 좀 구해서 받는 게 그게 큰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는 안 돼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라면을 먹으면 크게 문제가 됩니까? 그랬을 때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매일 먹으니까 문제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받는 것의 원리를 살아가는 게 이게 사실은 틀린 문제는 아닌데,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렇게 세팅되기 시작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미와 뜻이 왜곡이 되고 문제가 되고 상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 기복주의다, 뭐 번영복음이다 그러면서 기도의 본래적인 뜻도 모르고 맨날 구하기만 하고, 구할 일이었으면 기도하지도 않고 이런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는 것을 연구해 보니까 성경에서 항상 기도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선포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이 언어적 기능을 통해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게 하고, 대언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통치하는 합법적인 하나님 나라의 기구가 뭐다? 다윗의 장막이고, 그게 신약에서는 무엇으로서 성취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교회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구했을 때 막히는 것이 없을 것이고, 뭐 응답되지 않는 것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제 설교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설교가 100% 기도 응답받는 비결, 뭐 이런 게 있어요. 100%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참 좋아해요. 100% 응답받는 기도. 그런데 이제 조회수는 높은데 좋아요는 낮아요. 그러니까 관심은 있어서 봤는데 듣다 보니까 내 마음에 별로 안 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100% 응답받는 기도의 본질이 뭐냐면은 내 뜻대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원리가 깨달아지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냐?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고 대리하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다스리는 감각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고, 오늘 주님이 이 다스리는 감각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장막을 다윗이라고 하는 왕,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장막을 친 게 왕이라면은 이 장막은 뭐에 대한 감각이 있냐면 통치에 대한 감각이 있는 겁니다. 통치에 대한 감각, 끌려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서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서 그분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내 환경을 다스리고, 그래서 내 필요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뜻을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은, 나의 필요는 더불어 주어지는 그 놀라운 주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의 도전을 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도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해보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보고 예배해보고 거기 앞에 몰입하다 보면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그토록 원하고 필요하고 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저절로 주의 은혜 안에서 채워지고 역사하는 그것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연단이라는 것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고집을 안 꺾으니까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세와 태도를 바꾸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꺾어서라도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라는데 자꾸 여기로 가니까 어떻게 꺾어서 글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꺾이지 않고 가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애초에 주의 방향으로 틀어버리면 돼요. 예수의 방향으로 틀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꺾일 일이 없고요. 뭐 하나님 나는 싫어하고 김치 싸면 좋아하나 봐, 이런 오해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오해는 사서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오해는 사서 하거든요. 돈 주고 사서 해요. 예, 그것만 뭐 아껴놔도 집을 샀어요. 예. 근데 우리가 굳이 오해를 살 필요 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뜻으로 받아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 이것을 계속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그 언약을 주셨냐? 너의 필요, 네가 필요한 거, 네가 먹고 싶은 거, 네가 누리고 싶은 거, 네가 얻고 싶은 거, 이 모든 것을 내가 더불어 주는 그 놀라운 감각을 내가 너에게 줄게. 할렐루야. 예.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게 이제 뭐냐? 중보자적인 영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중보자적 영성. 제가 포항 가기 전에 전날 이제 우리 안젤라 선교사랑 같이 식사를 했어요. 월요일날 안젤라 선교사랑 식사하는데 뭐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되게 재밌는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중보하는 사람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는지 참 놀라운데, 이 친구가 이제 중국에서 제주도 들어오는데 공항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더래요. 그게 뭐냐면은 공항 앞에 그 채련자매랑 형민 형제가, 그 부부가 앞에서 딱 대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 알죠? 네, 채련자매랑 형민 형제가, 예, 거기랑 이제 친해요, 그 둘이. 그래서 이제 앞에 대기하면서 이제 있길래, 자기가 이제 제주도 도착하면은 이 친구들이 나를 라이드하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 하나님 왜 이걸 보여주시? 그래서 중국에서 전화를 했는데, 내가 이런 환상을 봤다, 이런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걸 보여주더라. 그랬더니, 우리가 나갈 수 없다. 우린 지금 서울에 있고 이제 서울에서 제주 들어가는데 비행기 시간이 1시간이나 차이 나는 거예요. 1시간은. 그러니까 채련자매가 먼저 도착하고 이 부부가 먼저 도착하고 안젤라가 1시간 뒤에 도착하는. 그러니까 이제 안젤라 입장에서는 좀 미안하잖아요. 괜히 부담되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렇게 하고 그냥 전화 끊고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뭘 잘못 봤나? 근데 하나님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왔대요. 제주도 와서 이제 딱 나가는데 채련 형제가 딱 서 있더래. 되게 신기하죠? 예.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이제 뭐 알아봤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채련자매가 탄 비행기가 이렇게 제주도가 이렇게 내리는데 내려왔어요. 이렇게 바닥에 내렸는데 바닥이 안 닿고 위로 갑자기 올라가더래. 예. 갑자기 올라가더래. 그러더니 제주도를 계속 세네 바퀴 돌더래요. 1시간 동안. 1시간을 돌더래요. 그리고 자기들이 맞춰봤는데 그 중국에서 온 비행기랑 채련 자매네 비행기랑 같이 착륙했대, 거의 동시에.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 비행기가 바로 안 내려왔을까요? 되게 그 세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 환상을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추구하고 또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갈 거라고. 그래서 그 감각과 예언적 감각이 있는 그 세 사람만 알고 그 비행기를 타는 100여 명의 사람들을 모르는 거지. 왜 비행기가 1시간 위에 있다가 짜증내고 승객들이 왜 그래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 비행기를 착륙하지 못하도록 다시 들어올리셔가지고, 안 된다, 안젤라를 데리고 가야 된다, 올라가라 해서 비행기를 다시 들어올려가지고 공중에서 뺑뺑이 돌리고.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은혜들, 사실 이런 경험들이요, 많이 경험돼요. 저도 많이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발견되어지는 거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되게 쉽게 아주 자주 그렇게 발견되어지는 일상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신비한 경험 나도 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도 방향을 그렇게 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철저하게 비워내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기도할 권리,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권리, 내 것을 위해서 공을 들이고 내 것을 빌고 내 것을 쌓을 그런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또 기도하다 보면요, 엄청 친밀해지거든요. 엄청 친밀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친밀함 속에서 예언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간증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건 그건 대단한 사람들이나 선교사들이나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들.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거 경험 못한 사람들 진짜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서. 왜? 목사들도 하나님께 방향 안 정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목사든 뭐든 집사든 뭐 장로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오늘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정말 세세하게 아시고 심지어 여러분이 모르는 영역까지 주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에 내가 고민하고 있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있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이를 위해서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언약의 백성처럼 기도하십시오. 다윗의 장막 안에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처럼 기도하십시오. 내 필요와 내 감정과 내 어떤 감동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그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그 뜻이 내 뜻이 되도록 기도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내 부르심이 되고, 주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반띵도 안 돼요. 반띵. 순금 같은 성도들이 되십시오. 순금, 정금. 한 90%는 금이고 10%는 뭐 적당하게 섞으면 그거 순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기를 원한다. 순수한 금, 100% 금이에요. 100% 금. 99%도 안 돼요. 100% 금. 그래서 모두 주의 나라 안에서 금덩어리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온전히 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집이 이렇게 계속해서 펼쳐지면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갈망하는, 결국엔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누리고 다윗의 장막 안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왕의 오심과 왕의 임재와 왕의 다스림과 또 그 왕의 다스림에 나도 들어가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다윗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머물러고 싶다고 해서 머물러지는 건 아니잖아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게. 근데 분명히 내가 이전에는 몇 달 전만 하더라도 1시간을 머무르는 게 힘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점심도 안 먹고 그냥 6시간 훅 달리고 10시간 훅 달리고 그냥 오버나이트 하면서 그냥 밤새고 이런 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능력과 기름 부음을 주시는데, 그걸 누구에게 주시느냐? 주님의 그 통치를 향한 갈망, 예수님이 자기를 다스려 주길 원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주길 원하는 그 갈망이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 내가 다스리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겠다, 이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되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도 주의 것이고 내 자식도 주의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주의 것이니까 주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하고 자기를 온전히 비워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 안에 들어가고 거기서 하루, 이틀, 3일 다른 나라에서 다른 곳에 좋은 곳에 첫날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영성을 주는 겁니다. 그런 은혜와 갈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이전까지 했던 것에 대한 10강의에 대한 축약본이에요.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오늘은 이제 다윗의 장막에 많은 가치들 중에서 세대, 이거 좀 중요해요. 세대적 연합에 대한 가치를 좀 보겠습니다. 세대적 연합. 여러분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한번 보시면 이들은로 시작하죠. 이들은 모두 왕의 선견자들이다라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들은이라고 할 때 이들은 뭘 말하냐면 다윗의 장막 안에서 예배를 섬겼던 그 예배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배자들. 근데 이 예배자들이 아들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헤만의 아들인데 그의 뿔을 들어주시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다. 와, 17명을 낳네요. 그리고 이들은 모두 그들의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면서 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면서. 지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다윗의 장막의 가치, 세대적 연합의 가치에 대해서 2가지 포인트로 배울 건데, 첫 번째는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에 연합이 일어나는 예배 공동체가 다윗의 장막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냥 단순히 다 같이 우리처럼 이렇게 다 같이 전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린다, 이걸 넘어서서 어떤 게 있냐면 아비 세대가 자녀들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문화와 가치. 할렐루야. 내 자녀에게 뭘 가르쳐요? 예배를 가르친다.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장막의 아버지들은, 다윗의 장막의 어머니들은 자기 아들과 딸들에게 뭘 가르친다? 예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배를 가르친다. 이것은 단순히 뭐 예배자기 때문에 예배를 악기를 가르치고 예배하는 법을 가르친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은 좀 더 깊게 보면 결국에는 예배에 대한 예배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교육. 아버지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문화와 가치. 예배를 가르친다. 부모님이. 그리고 자녀들이 아버지에게로부터 예배를 배운다. 어머니에게로부터 예배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자로 길러지는 것. 그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신앙교육과 예배교육에 대한 문제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좀 연구하면서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하다. 지금 하울람 공동체는 이게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되고 있죠? 잘하고 계시죠? 예배를 가르치는 아버지들이 되십시오. 예배를 가르치는 어머니가 되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그 인지를 갖고 계셔야 돼요. 예배를 가르쳐야 된다. 가만히 놔둬서는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포항 집회 갔을 때에 거기 교회에 이제 아기가 하나 있어요. 아기가 아주 예뻐요. 아주 귀여운 아기인데 이제 강의 도중에 그 어머니한테, 그 엄마한테, 그 아기 엄마한테 제가 그런 믿음의 도전을 했어요. 자녀에게 예배를 가르치라고.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3살이어서 안 되고 5살이어서 안 되고 7살이어서 안 되고 초등학생이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가르치지 않으니까 3살 때도 안 되고 5살 때도 안 되고 초등학교 들어가도 안 되고 중학교 들어가도 안 되고 고등학교 들어가도 안 돼요. 가르치지 않으니까.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잘하면 저절로 예배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른 되면 어른처럼 예배해요? 아니에요. 30대가 되면 30대처럼 예배해요? 내가 이 땅이 30년 차인데 그러면 이제 예배도 모태신앙이면 30년 예배 경력에 그게 이제 막 30년 예배 경력이면 여러분 예배를 쌈 싸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30년 경력인데 눈 감고도 예배가 막 돼야 돼요. 막. 오늘 눈 감고 드리지? 뭐든 돼야 돼요. 어디서든 돼야 돼요. 30년 경력이면. 근데 그게 되냐는 거예요. 40년 예배 맛집. 그게 나이만 먹은다고 해서 그게 예배자가 되냐는 거예요. 안 되더라니까요. 우리 여기 있는 아비 세대들도 제가 열심히 예배를 가르쳤잖아요. 예배가 이런 거라고. 예배에 대한 가치를 선포하고 왜 하울람의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지, 왜 우리가 소리를 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지, 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지, 왜 우리가 원띵을 하고 중보를 하고 왜 디보션을 하는지 안 가르치면요 누가 하냐는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만 오세요 그러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 1%도 안 할 겁니다. 그거 누가 하고 싶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는 거를. 그런데 가르치니까 도전하게 되고, 가르치니까 훈련하게 되고, 훈련하니까 그런 예배자로 여러분 모두가 길러지게 되는 겁니다. 길러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흔히 말하는 이게 무너져야 돼요. 이 발달심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발달심리. 이게 무슨 모든 엄마들의 양육 바이블이에요. 여러분 진짜 바이블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진짜 바이블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발달 심리에 기초해 가지고 몇 살 때는 뭐 하고 몇 살 때는 뭐 하고 몇 살 때는 뭐 하고. 그런데 이것도 해보면요 또 어떤 아는 되는데 어떤 아는 안 되고 막 이래요. 이게 진리라면 다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게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면 이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만희조선 특히나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있는 성도들은 이 방식으로 애들 예배 교육하고 신앙 교육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적 가치는 뭐냐? 오늘 다윗의 장막 안에서 보니까 자녀들이 아버지에게서 뭘 배우냐? 예배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배운 게 아니고요, 부모님에게 예배를 배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요 부모님한테 배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예배하기 시작하고, 내 어머니가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뒤통수를 보고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오늘 3살, 4살, 5살 때 지 마음대로 이게 싸돌아다니고 싶은데 엄마가 붙들어 앉혀놓고 예배 시간이야,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오늘 정신 차려야 돼, 집중해, 앞을 봐, 그러면서 교육을 받으니까 그런 예배가 되어진 거지. 아이고 애가 뭐가 알아요. 그러니까 걔는 평생 10대가 되고 20대 되고 30대가 되고 걔는 여러분 애일 거 아닙니까? 얘가 30대가 돼도 애일 거 아닙니까? 근데 안 가르치면 30대가 돼도 야는 모른다니까. 야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30대가 돼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할 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의 장막의 예배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예배를 가르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너 예배해야 돼. 그리고 부모님들이 가르친다는 것은 부모님들이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배의 본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준점을 다시 하나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의 원리에 두고, 뭐 얘가 4살인데 5살인데 3살인데 뭘 알아요, 여기에 두지 말고 성경은 우리 아이를, 성경은 저기 나와 있는 예레미야를, 젖먹이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예배하는 그 아기가 왔는데 제가 잘 모르니까, 애가 안 키워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 얼굴을 인식시켜 주려고 계속 가까이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꾸 얼굴 들이밀면서 이제 친해져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뭐 흑백으로밖에 안 보여요. 빛만 보여요. 뭐 그럴 때가 있었어. 빛만 보인대. 그래서 애가 빛만 쫓아다닌대, 시선이. 나를 자꾸 안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절감 엄청 들었었거든요. 근데 자꾸 언제를 봐. 근데 무섭더라고, 나중에는. 저기 뭐가 있나? 그래서 자꾸 저기 뭔가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뭐냐, 그때는요 빛만 보인다, 빛만. 그래서 이제 빛만 보이니까 그냥 그 빛만 보이니까 빛만 비춰주면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이가 지금 감각이 빛만 쫓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임을 알고 말씀을 선포해주고 못 알아듣겠죠. 근데 여러분, 혼은 못 알아듣고 육체적 발달은 느리나 그 아이 안에 있는 영의 세계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가늠이 안 돼요. 근데 성경이 가늠하고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시편 8장 2절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주의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가 젖먹이, 그러니까 진짜 엄마 쭈쭈 먹는 젖먹이들, 우리 교회에 있는 지금 예슬람 이 아이들, 이 아이들이, 이 자매님들, 이 자매님들에게도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입으로 권능을 세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어로 입 안에 하나님의 권능을 넣어뒀다라는 겁니다. 젖먹이들 입 안에. 그래서 뭘 하냐, 저 아이들이 원수를 잠잠케 한대요. 보복자들을 잠잠케 한대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예림이나 뭐 예은이나 저런 아이들, 뭐 슬기나 우리 아이들 와서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헤드폰 끼고 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놀고 있잖아. 근데 겉모습은 막 그러고 막 몰라 알 수가 없어 막 이런 느낌으로 막 놀고 있는데 옛날 노래, 그죠? 옛날 노래. 우리 사공들은 알죠? 요거. 그러면서 예배하고 있는데 사실상 영계에서 보면 그 아이들이 거기서 그 아이의 영혼이, 그 아이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이 예배 안에 있는 기름 부음 안에서 감동을 받고 옹알이가 됐든 아니면 믿음의 선포가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 뭐 울음소리가 됐든 오늘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잠잠케 하는 역사를 나타낸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여서 예배 가운데 그냥 있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저 아이들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장소에서 예배의 그 사운드 안에서 지금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 영혼이 그 주님의 일에 연합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 부모님들조차도 애가 몰라라 그러면서 그냥 지 마음대로 하게끔 하고 그냥 알아서 뭐 누워 자도 그냥 놔두고 애를요 제발 예배 때 재우지 마세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너무 피곤해서 자면 어쩔 수 없는데 그 시작부터 무릎에 앉혀놓고 자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어떻게든 깨워서 듣게끔 해보고 찬양 한 절이라도 더 들어가게끔 해보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아이가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일단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젖먹이들도 오늘 주님의 영적 전쟁 안에 오늘 전쟁할 수 있는 존재로 주님이 만드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 세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하게끔 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고. 물론 그러다가 애들이 뭐 피곤하고 힘들고 컨디션 안 좋고 그러면 뭐 저 갓난아기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엄마가 또 케어를 해주면 돼요. 케어를 해지. 그러면서 또 도전하고 케어하고 도전하고 케어하고. 오늘 예배자로서 내 자녀들을 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뭐 4살, 5살, 6살 이런 애들도 그냥 자리에 앉혀라도 놓고 찬양할 때 일어서라고도 하고. 그 찬양할 때 일어서 있으면요 다리가 아프니까 자꾸 애들이 앉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막말로 놀 때는요 서서 몇 시간이도 놀아요. 놀 때는 몇 시간이고 싸돌아다닌다고. 근데 예배 시간에 가만히 서니까 그러니까 재미없어서 힘든 거야. 그런데 예배는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내가 재미있게 느껴지든 재미없게 느껴지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섰으면 제대로 서야 돼. 그런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지자는 거예요. 그런 태도. 다윗의 장막은 그런 태도를 가르치고, 오늘 아이들이니까 너네는 예배당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저기 니들끼리 놀아. 그러니까 어른들, 요즘 교회들 보면 그런 데가 되게 많아요. 제가 부흥회 가다 보면은, 부흥회 가서 제가 어떤 데 가가지고 막 그 열변을 토하면서 막 부모들 무릎 꿇려서 회개시킨 적이 있는데, 집회를 들어갔어요. 애들이 저기 이제 따로 그 뭐 방 하나 내줘가지고 애들이 거기서 바글바글거려. 진짜 많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는 거야. 저 아이들 또 두드러 패가면서 예배 잘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애들이 예배당에 들어오지를 않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루 이틀 참다가 마지막 날 집회할 때 터진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막 왜 아이들을 저 밖에다가 짱 박아놓고 왜 당신들만 예배 드리냐고 막. 그래서 내가 막 이 좋은 걸 같이 누려야지. 아니 애들한테 맛있는 거 좋은 거 있으면 데리고 와서 먹이지 않냐고. 어디 좋은 거 먹으러 가자면 애들, 야 너네 애들이니까 집에 있어, 엄마 아빠만 맛있는 거 먹고 올게, 안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내 새끼 한 입이라도 더 떠먹여 먹이려고 이거라도 먹어봐. 싫어해. 그래도 먹어봐. 좀 좋은 거야. 입에 넣어 그냥. 그러면서 막 삼켜 씹지 말고 삼켜. 아니 입에 들어가는 거는 씹지 말고 삼키라고 하면서 말씀은 왜 씹지 말고 삼키라고 안 해요? 내가 거기에 열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뭐라고 했더니 근데 하나님 은혜가 있었어요. 뭐라고 하는데 은혜가 없으면요 그다음부터 나를 안 부르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는데 은혜가 부어지니까 갑자기 여기서 오늘 본인들의 죄를 깨닫고 오늘 다시는 내 자녀를 예배당 밖에 울며 놀며 그렇게 내가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예배당에 넣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사람들 앞으로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다 나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1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전 세대 연합 예배를 시작했어요. 자녀들이 예배 때 들어오기 시작했고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가르치기 시작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교회가요, 교회 목사님들도 예배한 지 오래됐고 목회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 부모님들도 뭐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아마 교회 생활했을 거예요. 근데 왜 아이가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한데도 왜 예배당에 안 집어넣었을까요? 고등학생들은 왜 학원에 다 뺏겼을까요? 지금 학원이 교회보다 세요. 열받죠? 하나님 나라가 학원보다 약해요. 안 열받아요? 열받아야 되는데 무진장 열받아요. 그런 세대를 뒤엎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은 혁명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뒤엎지 않고서는 진리가 임하지 않아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자녀들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요 자녀들은 안 뺏깁니다. 다윗은요 자기 자녀 안 뺏깁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30장이요. 사무엘상 30장. 이거 여러분 좀 적어놓고 나중에 한번 천천히 내일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30장인데
사무엘상 30장에 뭐가 나오냐면 다윗이 아말렉 자손에게 자녀를 빼앗깁니다. 그 내용이요. 예. 거기 뭐 시글락인가 뭐 거기서 아말렉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나갔을 때에 쳐들어와 가지고 와이프랑 자녀들을 잡아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다윗이 복귀했는데 다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도 힘들고 한데 막 자기 부하들이 막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더 마음 힘들고 막 이제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늘 그런 엉망진창의 상황 가운데 다윗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6절에 보니까 6절에 그러나 다윗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오늘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다윗을 향한 공격이 있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뭘 하냐? 오늘 그 상황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세게 의지했다. 하나님을 더 붙들었다. 예. 그리고 다른 번역본에서는 저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힘을 더 입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냐?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8절에서 주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주님이 그에게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아멘. 오늘 이 예언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네가 틀림없이 따라잡을 것이다. 오늘 하울람이 이 세대, 이 다음 세대들을 원수에게 빼앗겨 있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도의 집을 세우고 라스트로로 돌리고 해서 반드시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추격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잡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세대들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뭐 할 것이다? 되찾을 것이다. 오늘 다윗의 장막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이 세대를 반드시 뭐하냐? 되찾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 안에 다시 자녀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학원 가는 숫자보다 교회에 오는 숫자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을 비전으로 바라보세요.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되찾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세대들, 지금의 10대들, 다음 세대의 10대들, 오늘 그들을 놓치지 않고 오늘 세상 교육과 여러 시스템과 미혹에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붙들어 매놓는 영성,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영성,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은 아비들이 바짝 추격해가지고 잡아오란 말이에요. 되찾아오란 말이에요. 언젠가 알아서 돌아오겠지. 아니요, 추격하라. 반드시 네가 되찾을 것이다. 따라잡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난 너무 늦은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는 너무 컸는데요. 벌써 우리 아이는 벌써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고 오늘 직장인인데요. 아니요, 틀림없이 우리가 따라잡을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잡아야 됩니다. 저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예언적인 메시지였어요. 따라잡을 것이다. 되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다고 저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추격해라. 추격해라. 놓치 포기하지 말고 추격해라. 추격해라.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적 전쟁하고 씨름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 할 것이다? 되찾을 것이다. 그랬더니 18절 19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시작.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약탈당하였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두 아내도 되찾았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되찾아요. 아내도 되찾고 자녀도 되찾고 다 되찾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도 원수에게 빼앗기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다윗의 장막 안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기름 부음은 빼앗길 수 있으나 그것을 되찾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그 이후로 다윗이 적들에게 자기 자녀나 혹은 자기 뭐 어떤 물건이나 아니면 자기 아내를 빼앗겼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오히려 원수에게 있는 그 신부를 빼앗아 오죠. 예.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탁월한 신부가 있습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지혜로운 여성이에요. 그런데 그게 엄하게 나발 같은 도망기가 있어요. 그게 원수예요. 그게 엄하게 꼬여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다윗의 구속사 가운데 계속해서 간섭하고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되찾아지고 오히려 원수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가져올 수 있는 다윗의 장막의 역사가 바로 그래서 통치적 감각이
오늘 싸우고 다스리는 감각이 오늘 기도와 예배와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지고.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장막에서는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아요. 자녀들과 함께 같이 예배하는 거죠. 오늘 그 영성이 있었더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면서 심벌주와 검은고와 수금을 타고 주의 성전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이들이 모두 그 다음 절 이들과 이들의 친족 수는 모두 288명인데 이들은 모두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운 능숙한 사람들이다. 이게 다 뭐냐면요, 가족들이에요. 앞에 친족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가족들이에요. 아버지한테서 예배를 배운 가족들. 그리고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책임을 맡을 때 대가나 초보자나 스승이나 배운 사람이나 구별을 두지 않고 예배를 돌렸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오늘 한국교회가, 저는 이 한국교회의 기독교 교육이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지만 이 기독교 교육이 가장 중요한 기초와 어떤 시스템의 중심이 뭐에 있냐면 인본주의에 다 넘어가 있어요. 인본주의. 상담학적으로 가면 발달심리,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 가면 사상사, 철학 같은 거. 기독교 교육, 철학.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가치를 가지고 기독교 교육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들의 철학적 논리를 가지고 기독교를 분석해요. 이게 헬라 신학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삶의 모든 답을 찾아야 돼요. 목적을 찾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포항 갔을 때 그 한 어머니, 한 친구가 제게 와서, 목사님 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첫 번째, 답은 없다. 자녀 양육에 답이 있었으면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다. 이 세상에 모든 부모님들이 그게 얼마나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 교육에 답은 없더라. 그런데 방향성은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도 있는데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르쳐라. 이 말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거야. 자, 네 자녀에게 글을 가르쳐야 되겠지, 한글을 가르쳐야 되겠지. 한글을 왜 가르치니? 한글을 왜 가르칩니까, 여러분? 그렇지, 성경 읽으려고. 내 자식이 어떻게든 한 살이라도 더 빨리 성경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 자식 두 눈 멀쩡하게, 두 귀 멀쩡하게 또 어느 한 부분에서 탁월하게 만드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못 읽더라도 들을 기는 있잖아요. 그 말씀 듣는 법을 알려줘야 돼요. 설교를 계속 들려줘라. 엄한 거 뭐 뽀로로 이딴 거 보여주지 말고.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예림이를 안고 있는데 예림이가 너무 우는 거예요. 엄마도 없고 아빠는 밥 먹는다고 올라갔고 나한테 얘기를 맡기고. 그러니까 이게 애가 목소리도 커요. 한참을 하다가 이제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애기를 안고 앉아가지고 제가 예배하는 영상을 딱 틀어줬어요. 미디어가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애가 갑자기 조용해. 그리고 미디어로 계속 내가 찬양을 막 보여줘. 목사님이야. 그래서 보여줬는데 애가 진짜 이러고 보고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엄마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내가 미리 이렇게 조기 교육을 좀 했다. 조기 교육을 좀 했는데, 근데 세상 온갖 좋은 거 말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 들려주고 말씀 보여주고 설교 들려주고 아니면 성경 읽는 거 테이프 같은 그런 거 들려주고 예배하는 영상 보여주고 그런 거 해야 돼요. 그런 거. 그게 뭐냐? 하나님 중심.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예배하려고. 그게 존재의 목적인데 왜 그 방향으로 안 가르치냐? 그 방향을 가르쳐야 돼요. 네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샤바크 주일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 존재적 목적이 홀리데이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절기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적 이유는 매일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멈추지 않는 예배와 날마다 드려지는 데이 앤 나이트로 예배하는 이 가치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날마다 우리는 부르심답게 존재론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존재적 이유를 갖고 살아야 되니까.
물론 그것을 위해서 살다 보면 우리 어떤 면에서는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목적이라면 여러분 너무 과하게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많은 돈을 벌지 않아도 됩니다. 먹고 살 만큼 주님께서 뭐 이렇게 부족하지 않을 만큼, 빚지지 않을 만큼 오늘 주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존재론적으로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다윗의 장막에 들어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벌 수 있으나 예배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인생, 더 가질 수 있으나 예배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원하고 또 내 존재적 목적이 주를 예배하는 것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다윗의 장막적인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오늘 그것이 여러분만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까지도 내려가는, 오늘 그 세대적 연결이라고 하거든요. 이 세대적 연합이라는 게 세대적 연결을 말하는 거예요. 연결. 아버지의 예배가 자녀들에게 연결되어지고, 그 자녀와 그 자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예배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가 이렇게 쌓일수록 더 많은 예배의 기품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는 그것을 회방하려고 다윗의 자녀들을 빼앗아가나, 오늘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추격해서 그 자녀들을 다 찾아오고, 원수에게 뺏긴 모든 것을 찾아오고 다시는 아말렉이 손도 못 대게끔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런데 그 예배를 할 때에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맡은 일을 할 때에 왕과 아사삭과 여도둔과 헤만의 지도를 받았다. 이들과 이들의 친족의 수는 모두 288명이다. 이들은 모두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운 능숙한 사람들이다. 이게 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책임을 맡을 때에는 대가나 초보자나 스승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구별을 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 안에 있는 예배자들은 뭐 전공장들만 예배하고 잘하는 사람들만 하고 못하는 사람들은 안 시켜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누가 해요? 대가나 초보자나 스승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다 구별을 두지 않았다. 오늘 여러분, 이 성경적인 예배의 폼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제비를 뽑았대요. 아직 우리는 제비를 뽑지는 않고 그냥 조율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다 일정이 다르고, 다 스케줄이 다르니까 각자 스케줄에 맞춰서 주지만, 사실상 내 스케줄을 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닌 거야. 제비를 뽑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시간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비를 뽑는다는 거는, 이제 우리 보면은 이제 메인 예배자들도 보면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잘하는 사람을 좀 더 이제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는 예배를 세워요. 그리고 아닌 사람들 밑에서 이렇게 훈련시켜요. 그러면서 능숙해지면 다시 세우고, 그런 과정들을 겪는데, 오늘 다윗의 장막에서는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제비 뽑힌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 디렉터들이 혹은 뭐 예배 감독관들이 컨트롤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도 거기에 대한 순종이 돼요. 제비 뽑았는데 나는 이때 시간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이때만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언젠간 도전해야 될 영역일 것 같아요. 언젠가.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대가나 초보자나 스승이나 배우느나 구별을 두지 않았는데, 이 앞절에 보면 이 모든 사람들, 초보자나 대가나 스승이나 배운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앞절에 보니까 모두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운 능숙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예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배워서 능숙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능숙해졌는데 능숙한 사람들 중에서 초보자도 있고, 능숙한 사람 중에 대가도 있는 거예요. 능숙한 사람 중에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능숙한 사람들 중에 배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치면 또 우리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계속 예배 스쿨이나 아니면 우리 전사님들이 이렇게 자꾸 배워야 돼요. 배워야 능숙해지지. 찬양하는 법을 배워서 능숙해졌다잖아요. 나는 원래 이걸 잘해요가 아니라 배우면 능숙해집니다. 다윗의 장막 안에 거하는 여러분, 더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누가 그래요? 제비 뽑히면 해야 돼요. 제비 뽑히면 해야 된다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가서 제비 뽑아서 걸리면요 늦어요. 미리 준비하세요. 예.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예배자로 콜링하고 예배에 부르심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설 수 있고 오늘 헌신함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다윗의 예배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핵심은 뭐냐? 하는 게 아니라 능숙해지는 거예요. 능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자꾸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뭐 악기도 배우고 예배도 자꾸 배우고 뭐 전사님들이나 목사님들한테 달려들어가지고 목사님 예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우리 사역자들 보면 저한테 늘 물어봐요. 자기들이 하다가 뭐 내가 잔소리하다가 이제 포기하면은 나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소스를 알려줘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뭐 실력이 부족하면 실력을 쌓아라. 영성이 부족하면은 영성을 쌓아라. 아니면 뭐 자신감이 부족하면은 자신감을 내려놔라. 오히려 자신감이 부족할 때는요, 자신감을 내려놔야 돼요. 자신감 없는 자신감 붙들고 있으니까 힘든 거지.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은 더 잘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시키니까 믿음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믿음으로 기적과 같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꼭 뭐가 되게 뭐 찬란하게 잘 돼야만 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다윗의 장막. 그러니까 가끔 제가 우리 예배하는 거 보면은 막 어떨 때 보면은 예배 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인터세션 예배하는 날이었는데 아빠가 올라와서 기도 인도했어요. 그 다음에 좀 이따 엄마가 올라와서 기도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딸내미가 올라와서 기도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기도 인도하러 왔어요. 그래서 막 이 인터세션을 선포하면서 그걸 보면서 감격이 있었어요. 모든 가족이, 여러분 그게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받고 배워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족이 전 세대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하는 다윗의 양박의 예배자로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 우리 안에 지금 그런 진짜 다윗의 장막의 요소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가치와 귀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경적인 이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세대적 열악과 세대적 연결입니다. 아비들만 예배하고 자녀들은 예배하지 않고. 근데 한국 교회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애들만 예배하고 어른들은 안 하고 막 이런 것들. 나이 들면은 찬양 인도 안 하고, 나이 들면은 뭐 예배팀 안 섬기고, 그냥 청년들 하라 그러고, 학생들 하라 그러고, 뒤로 빠지고 막.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 현상지 지사님은 호호 할아버지 될 때까지 찬양하세요. 그냥 안 내려가면요 계속 세워둘 수밖에 없어요. 안 내려가면 돼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제가 한동안 예배를 좀 쉬었잖아요. 뭐 목이 안 좋아서 쉬기도 했고, 또 제가 샤밧에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고 기도 인도하고 이거 다 한 번에 하니까 너무 데미지가 커가지고 주일날 제대로 사역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찬양 인도 뺐는데 지금 막 날라다니잖아요. 막 그러니까 막 컨디션도 좋고 막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가지 부작용인데 뭐냐면 자꾸 손이 간질간질거리고 예배하고 싶고 막 예배 막 노래하고 싶고 막 노래가 하고 싶어요 막 이러고 내가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프리스타일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하려고요.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사역자들 다 이제 포지션 들어가 있으니까 금요일날 딴 사람 놓고 내가 수요일날 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수요일날 제가 예배 인도할 거예요. 수요일날은 설교 안 해도 되니까 예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빨리 다음 주가 기다려줘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예배할 거니까 여기 한 80%는 다 오세요. 첫 데뷔 무대예요. 프리스타일 예배 첫 데뷔 무대니까 오셔가지고 안 오면 명단 적어 놓을 거예요. 안 온 사람들 해가 여기서 안 온 사람들 해가지고 시간 내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 얻으시면 안 오셔도 되고 화면 켜놓고 봐도 되고 뭐 그런데 안 온 사람들 내 마음을 새겨 놓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렇잖아요. 뭐 사실 담임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교회들마다. 근데 저는 해보고 싶어요. 나중에 좀 꼴불견이더라도 여러분 좀 참아주시고 막 호호 할아버지가 흰머리 되는데 기타 메고 와가지고 막 할렐루야 이러고 있었어도 그냥 좀 참아주세요. 아멘.
참아주기로 좀 약속을 좀 합시다. 그래야 내가 용기를 얻고 계속 예배인도 할 거면 아닙니까? 예. 저는 폴 윌버 목사님이나 켄테니 목사님 이렇게 할아버지 되거든요. 70대 80대. 근데 지금도 기타 메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하시는 분, 지금도 막 기타 메고 뭐 이렇게 바운스 타면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잘하진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훨씬 잘하죠. 그런데 감동이 있어요. 예. 제가 얼마 전에 또 예배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예배인 도자가 롱캐널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흑인 뚱뚱한 할아버지인데,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선하신 주님 찬양하는 영상을 제가 봤는데 나이가 참 많아 보여요. 이제 뭐 기력도 딸리고 발성도 잘 안 나오고 살도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옛날처럼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소파에 탁 앉아가지고 내 평생 영어로 신실하신 분 영어로 해서 영어로 내 평생 한데 감동이 되게 잘하진 않는데 평생 예배한 그 목사님의 그 영성과 기쁨과 울림이 있어요. 울림. 멋지더라고요. 잘해서가 아니라 평생 주님을 예배한 사람.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 근데 다윗의 장막은요, 그래야 돼요. 네. 나중에 막 그런 거예요. 막 장로님들이 예배는 말이야 그러면서 알려주는 거야. 다음 세대들한테. 예시학교 와가지고 막 장로님들이 서가지고 예배란, 내가 30년을 예배해봤는데, 내가 50평생을 예배해봤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태어난 지 15년짜리들 앞에서 50년 예배 경력자가 예배란, 그러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런 아비들이 되세요. 네. 나중에 그렇게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어져서 예배하고, 할아버지가 기타 치고 손자가 드럼 치고 아들이 예배인도 하고 그게 막 섞이고, 옆집 할아버지가 기타 치고 우리 할아버지가 드럼 치고 나는 예배인도 하고, 그러면서 막 다윗의 장막인데 유스도 아니고 키즈도 아니고 이거는 뭐 올드도 아니고, 이거는 도대체 어떤 거지? 이렇게 막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까지 다 강단을 섬기면서 24시간 예배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도대체 뭐냐? 그랬을 때 이게 다윗의 장막이다. 세대가 세대를 연결하고 세대가 세대를 포기하지 않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않고 나이가 어리다고 도전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의 영 안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세대적 연합과 연결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하고, 그렇게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언이가 박수 치잖아요. 박수 쳤어요. 그렇게 되시다 하니까 박수를 쳤어요.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곳에 다윗의 장막에 세대적 연합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세대적 기름 부음의 연결과 또 아비 세대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고,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그리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진실로 다윗의 장막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모든 세대가 예배자로 연합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울람 안에 정말 진정한 다윗의 장막에 그 장막을 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다윗의 장막의 영성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장막에 그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의 도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